또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은데 또 이 새벽에 편안한 쉼을 뒤로 하시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역대왕들의 모든 어떤 기준은 다윗의 길로 걸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게 기준인 것 같았습니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기준은 그거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체육대회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또다시 회복되고 이 과정들이 죄짓고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회복되는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외치고 떠들어도 참 말들 안 들으셔서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중간쯤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그 체육관 꼭대기 근처에 계단이 한 3층 정도 이렇게 단계가 있었는데 제일 위에서 처음에는 위에서 봤을 때는 밑에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청소년 한 3명, 중학생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3명이서 어디서 구했는지 철제 창 같은 것을 가지고 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요새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했던 칼싸움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쨍쨍 소리가 막 운동장을 울리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일을 한다고 제가 못 봤는데 다른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밑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울링이 있고 울리다 보니까 위에까지 잘 안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막 저도 뭐 목소리가 좀 급해서 다칠까 싶어서 내려오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놀던 그 3명의 중학생들도 본인들도 좀 느꼈던지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더라고. 그래서 내려오라고. 한참 만에 그 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내려오라고 손짓을 계속해서 그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보통 같으면 제가 예전 같았으면 많이 혼을 냈겠죠. 이 상황들에. 근데 내려오는 과정에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위험한 일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세 친구를 만났습니다. 삐뚤삐뚤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친구를 데리고 제가 귀빈실로 갔습니다. 그래 내빈실로 갔습니다. 그 목사님들 오시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접대한다고 이렇게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 자리로 가서 그 준비해 있는 과일하고 과자하고 이렇게 꺼내서 같이 먹었거든요. 그 이 녀석들은 쫄아서 그러니까 마음이 그랬던지 먹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귤을 까주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친구들이냐고 물어보니까 창원 서지방의 중리교회 친구들인데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두 친구는 그 체육대회 한다고 새로 처음 그 자리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뭐 규칙적인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렇게 했던 것 같으면 그 친구들이 어땠을까? 이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친구 체육대회를 한다고 전도했는 그 친구의 또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놓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품 추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들이 다
상금도 받고 상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친구들이 계속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교회를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꾸중하는 그런 자세로 그 친구들을 대했으면 그 친구들이 어쩌면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근래에 저희들이 교사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변하는 걸 제가 조금씩 느끼거든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대회의 어떤 그런 과정보다 그 순간의 일이 제 마음속에 더 많이 남는 그런 체육대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은 정조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고 아버지가 아몬 왕인데, 히스기야 왕 외에는 므낫셋 왕과 아몬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를 했지만은 아몬 같은 경우, 아버지 아몬은 2년 동안에 목사님이 어제 주일 묵상의 말씀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그렇게 악만 행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고, 므낫셋은 그나마 악에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회개한 그런 왕으로 표현을 하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히스기야의 정손자 되는 요시아, 이 왕은 8세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다른 곳의 말씀보다도 제사장 힐기야라는 그 단어에 제 마음이 갔습니다. 어쩌면 힐기야의 어떤 사역들은 정확하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큰 힘을 보탰다는 그런 말씀은 나오지만은, 힐기야가 어쩌면 초년에 이 요시아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요시아 왕의 멘토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시아가 8세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분명히 그렇게 드러내는 통치를 했습니다. 성전과 예배 중심의 신앙 회복을 귀하게 여겼으며 땅의 정결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제가 힐기야의 보통 이런 단어나 이런 문장에 마음이 갔던 것보다 이 힐기야의 마음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힐기야가 에스라 학사의 정조부라고 우리 이 성경책 주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8세에 왕에 오른 요시야 왕의 멘토 역할을 했지 않았나. 정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요시야 전의 왕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도 아마샤 왕의 뒤를 이어 16세의 왕이 된 우시야 왕은 선지자 스가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우시야 왕의 조부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곁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도움을 주는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인격의 소유자, 그런 인성의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단련되어지고 있지 않나. 다음 세대를 정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제가 성경 한 곳을 찾아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상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 너희 말을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정말 어쩌면 우리 말이 어떤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비수로 꼽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이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의, 귀한 언어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말을 잘하자. 정말 말 한마디만 잘해도, 어느 교회의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기본을 한다는 그런 교회 표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말 한마디만 잘해도 정말 부흥하는 중앙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투 속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강의와 설교가 어떻게 다르냐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물어서 저도 대답하기가 그래서 제 아는 만큼의 말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강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여러분께 드린 게 아니라 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맛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동행하심에 그 기쁨이 조금씩 느껴지고 순간순간 느껴질 때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정말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그런 큰 기쁨이 있음을 저도 조금씩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전하고 싶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과정들이 잘 진행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보담아주고 서로의 기쁨을 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뻐해주고 우리 교회가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부흥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참 말 안 듣는 우리 청소년들 만날 때마다 잘한다, 귀하다 말씀 한마디씩만 해주실 때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더 다가가지 않겠느냐,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다가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새벽에 두서없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면서 제 마음은 솔직히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의 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더 공고하게, 더 단단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의미한 하루가 우리를 거치면서 지나면서 무의미한 하루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고 오늘 세밀한 말씀으로 세상의 소리와 우리 사이에 행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이름을 부르시며 나라가 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